자, 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6장 34절. 자, 옆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요한복음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죄송합니다. 제가 읽었더니 잘못 적었는데 요한복음 6장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느낌에는 표면적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매가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남자가 자기를 찾습니다. 실연을 당했죠. 이 자매는 집에 돌아와서 괜히 자기 동생에게 짜증을 냅니다. 물 한 컵 가져다 달라는데 동생이 안 갖다 줍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왜 언니에게 물 한 컵도 못 가져다 주느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싸웠습니다. 그러나 사실 동생과 싸운 근본적인 이유는 동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차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런 일 가지고 싸울 일이 없는데 싸우게 되는 거죠. 또 그 자매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신발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는 지금 돈이 부족하니 조금 있다가 사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엄마에게 막 화를 냅니다. 엄마가 언제 제대로 신발 사준 적 있어? 그러면서 엄마한테 화를 내고 엄마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매가 엄마와 싸운 이유는 신발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남자친구에게 차였기 때문입니다. 실연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연으로 인해서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터져나온 거죠. 표면적인 이유도 물론 이유가 되지만 그것은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실연이라는 불만족이 가슴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난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목마른 존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실연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실연을 당했느냐? 자기가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가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실연을 당했어요. 그분과 관계를 못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실현당한 거죠. 이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이 찾신 게 아니라 자기가 찾습니다. 그 자매는 남자가 자기를 찾지만은 이런 케이스는 이 인간과 하나님 경우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싫다고 차버리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깊은 목마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인간의 가슴 속에 언제부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깊은 존재적 목마름, 존재적 고독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생수가 계속해서 나오는 곳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수의 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을 버렸다는 거죠. 이 생수란 것은 인간에게 인간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 인간의 불만족과 불안과 아픔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생수를 찾아보려고 막 우물을 팠습니다.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 생수가 없어요. 열심히 팠는데 거기 생수가 없고 이 존재의 목마름, 이 존재의 갈증을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니까 그 웅덩이는 밑이 터졌기 때문에 생수를 저장을 못하는 우물이었다. 그것이 바로 이유였습니다. 인간이 지금 이 두 가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차버렸기 때문에 이런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다른 데를 찾아서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이런 공허가 있습니다. 공허, emptiness. 그런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그걸 채워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성취 또는 물질, 명예, 쾌락 이런 걸 통해서 채워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잠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잠시 그런 체험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갈증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 정상 자리에 간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한지, 왜 이렇게 만족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정상적인 쾌락에 탐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수는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은 그 1년 동안 한국에서 인기 1위였습니다. 최고의 그 인기를 누렸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팬레터가 10,000통이나 왔습니다. 편지를 하루에 10,000통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자기 없으면 죽고 못 산다는 사람들이 이 팬레터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동경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으니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상의 자리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아니 행복은 고사하고 고독과 절망과 좌절만 가득했습니다.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당시에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줄담배를 피우게 되었고 결국 대마초 사건에 연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감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양심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종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됐어요. 새로운 종류의 기쁨.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기쁨이 없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다 이유가 있지만 뭐 표면적인 것도 이유가 되지만은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 목마름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무의 근원이 뿌리이듯이 나무가 뿌리가 잘못되면 금방 줄기와 잎은 금방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영의 이런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없으면 인간은 다른 것으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답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다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샘 대신 하나님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한 그 자매는 남자가 자기를 싫어해서 그렇게 찾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싫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싫어서 발로 차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먼저 죄가 좋아서 하나님보다 그게 다른 게 좋아서 그냥 차고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자신이 돌이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줄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그런데 이 생수의 근원 대신은 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로 보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들어오는 영어는 언제 쓰는 거죠? 오직 유일할 때 the가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the way다. 나 외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확 차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뭐 내가 더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은 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이미 우리가 지어버린 죄, 이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한 거죠. 성경에는 죄라는 이 단어가 많은데 기독교는 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답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 답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아프게 하는 게 이게 죄입니다. 한 번도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자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걸 느꼈다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마다 양심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비로소 절대적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에 파스칼이라는 것은 천재 수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죠. 그런데 이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너무나 천재였기 때문에 아주 스타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17세기에 프랑스 사교계의 스타였습니다. 이분과 한번 만나서 식사하는 것이 사람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파티에서 돌아오다가 마차에 깔려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는 어떤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654년 이 11월 23일 밤 10시 반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문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불처럼 강력하게 그분에게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분의 인생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는 그때 예수님께서 불처럼 자기에 임재했었던 그 감격을 어떤 양피지에 적어서 평생 외투 안쪽에 꿰매가지고 다녔어요. 죽을 때까지. 거기 양피지에 이런 자기가 글을 적었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면 불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시를 적었어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세상과 다른 모든 것의 망각, 기쁨의 눈물. 이분이 그 예수님께 자기 임재하실 때 엄청난 기쁨을 누린 거죠. 그걸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천재 수학자고 철학자, 파스칼 그러면 빵세로 잘 알려져 있죠. 파스칼의 빵세가 뭔 뜻인지 아시죠? 빵세는 먹는 게 아니라 책입니다. 예. 이 사람이 이 철학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인생의 방황이 그때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은 책이 팡세죠. 하나님 없이 살 때 그런 허무함에서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그 충만한 삶을 그가 그 책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생수의 근원을 만났고 그 생수의 근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항상 마음에 갈증이 없어야 되고 항상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생수를 맨날 누려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여전히 목마름이 많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마음에 불만족이 있고 이 생수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갈증이 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불만족하고 조금 환경이 힘들어지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미 예수를 만나 생수의 근원이 있는데도 생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첫째 이유는 생수의 샘의 입구를 막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수가 활활 흘러넘치는 샘이 있다 해도 그 입구가 확 막혀버리면 한 모금도 그 생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입구를 막는 것이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느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을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수가 많아도 그 생수의 샘의 입구를 틀어막아버리고 통로를 막아버리는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한 모금도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없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처음에 4년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 첫 여름이 됐습니다. 우리 집이 지붕 바로 아래에 2층 집이기 때문에 여름 되니까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해보려고 에어컨을 켰습니다. 그런데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뜨뜻지근한 이상한 미지근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시원하게 하려고 했는데 전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캘리포니아 에어컨이 이렇지 뭐 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덥게 살자. 이렇게 이제 그냥 그렇게 한두 달 그냥 덥게 살았어요. 힘들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놀라운 우리 아내가 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에어컨에 에어 필터가 있는데 에어 필터에 먼지가 꽉 차가지고 그래서 이게 시원 바람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저희 아내가 그 에어컨 필터의 먼지를 다 제거하니까 그때부터 막 시원한 북극 바람이 그때부터 막 불어 닥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주 시원한 그 여름을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을 분명히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줄 수 있는데 왜 그 시원한 바람을 내가 누리지 못했습니까? 먼지가 껴 있어서 그래요. 그 먼지를 제거하면 다시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권한이시고 지금도 얼마든지 생수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생수를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건데 우리의 모든 불안과 불만족과 고통을 그분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확 막아버려가지고 그 시원한 바람을 그 시원한 생수를 마시지를 못하고 한 것입니다. 이런 혹시 여러분들 속에 그런 그 입구를 틀어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와 비슷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인이 아니고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어떤 분에 대해서 생긴 일인데 그분이 최근에 하나님의 기적적 은혜를 체험한 것에 대해서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아주 부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에 축복을 주셔서 아주 부유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의 돈 사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어떤 인포메이션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에 뭔가 확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마음에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 다른 사람이 자기 재산 가지고 사용하는데 제가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돈을 그렇게 쓸까? 왜 그렇게 낭비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주변에 도울 사람도 많고 또 하나님 일에 쓴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왜 그렇게 돈을 사용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 초에 화요일 날 그런 생각이 이상하게 갑자기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막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봐도 짜증이 나고 사랑하는 아내를 봐도 짜증이 나고 정죄하는 순간 영혼은 어둠에 확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계속 그래요. 나만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걸 계속 지속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두 구절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첫째는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말을 하고 판단하면 그 미련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분이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한두 가지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참 미련한 것이다.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잘못됐구나. 요즘 특별히 그분이 은혜를 받아서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말씀이 한 곳을 더 떠올랐는데 로마서 2장 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저도 돈 사용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비록 내가 동일한 영역에서는 잘못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영역에서는 잘못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두 가지 영역에서 저는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기범이 폭행범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기범이 나는 그래도 폭행을 안 했어. 사기는 쓰지만 폭행을 안 했어. 왜 폭행을 하고 그래? 그거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는 뭐 폭행을 안 했지만 경제적 폭행을 했잖아요. 사기를 쳤잖아요. 어찌 사기범이 어떻게 폭행범에게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사실 저도 뜯어보면 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뭐 말씀 전하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의 정죄를 기도로 바꾸어라. 서로 그분이 잘못이 있다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사랑해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주님 주신 자원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그걸 나의 잘못을 깨닫고 그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남을 정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부터 아주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아주 답답하고 짜증이 되게 많이 났는데 순간적으로 아주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빛이 그냥 확 비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답답함과 짜증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아주 시원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상쾌해지고 아주 그 따뜻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정죄하는 순간 지옥의 영이 저를 확 붙잡았는데 제가 회개하니까 천국이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천국이 임한 거죠. 마음의 생수가 공급된 것입니다. 내 속에 분명히 생수의 근원인 주님이 계시는데 그 입구를 틀어막고 있으니까 그냥 답답함과 어둠이 나를 지배하다가 회개하는 순간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면 회개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첫째는 행동으로 직접 죄를 많이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 잘못이 뭐냐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죄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그래서 이 생수의 샘을 막고 있는 그 죄를 없앨 때 우리가 생수의 근원의 증거물로부터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받고 우리 마음속에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도 마음속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가? 두 번째 이유는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영혼에 이런 목마름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가 뭐냐면 여기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목마름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짜로 신뢰할 때 믿을 때 이 목마름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 우리에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느냐? 언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를 신뢰하는가,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이게 드러나냐면 어려울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전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저나 컴퓨터 전문가인 최혁재 집사님이나 다 컴퓨터를 아주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더 실력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인터넷 서핑만 하고 타이핑 칠 때는 저도 최 집사님처럼 컴퓨터 잘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실력이 드러납니까?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작동이 안 될 때, 그때 저는 최 집사님한테 전화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처럼 보였는데 딱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니까 그때부터 나는 실력이 없구나. 나는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구나.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사는지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믿음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치고 파도가 막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였느냐? 내가 너의 인생의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력이 오래 갈수록 믿음을 생각의 영역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행동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이 난관을 뚫고 나가는 그런 걸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상황을 다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이 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민노예에다가 해방돼서 모세의 지도에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 와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믿음은 하나님은 절묘하게 길을 여실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그분이 갖고 있다. 이걸 아는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길을 내셨습니까? 바다에다 길을 내셨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바다에 길이 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란 것은 모든 것이 막혀도 하나님이 절묘하게 만드실 길,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절묘하게 만드신 그 길을 여러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 밖의 길을 주님께서 내실 것입니다. 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길을 보시는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아가시고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죄를 멀리하시고 진짜 믿음을 어려울 때 발휘되는 진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절묘한 길을 주님께서는 여실 것이다. 그 길을 보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